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1월 1일에 해당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교회는 나름대로 교회의 이 고유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례력이라고 부르는데, 전례력은 3년을 한 주기로 이렇게 이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3년을 이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묵시록 끝까지 3년 동안 매일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전부 한번 이렇게 통독하는 것과 같이 그 성경을 중심으로 이 3년을 한 주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이제 나해입니다. 가나다 3년으로 되어 있는 중에서 가운데 해당되는 나해가 금년이 되겠습니다. 복음 말씀은 주로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그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삶의 그러한 위로와 또 지혜를 찾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오늘부터 우리는 4주 동안의 대림절이라는 것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 동안 우리는 지금 제대 앞에 켜진 이 초 4자루가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나씩 초가 더 켜지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 켜져 있는 저 초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제이 색깔하고 같습니다. 어둠입니다. 어둠에서 점점 이렇게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기가 되겠고, 이 대림절의 정신은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삶의 찌꺼기 또 부족한 것들 좀 정화하고 깨끗하고 밝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자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제들은 이 희생과 또 보속의 상징인 이 보라색 제의를 입고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12월 25일 성탄절날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좀 기쁜 마음으로 잘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기간.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세상 종말에, 아마 오늘 복음이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세상 종말에 찾아오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그런 마음.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이 잘 되지 않겠습니다만, 세 번째 의미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다 잘 맞이하자라는 그런 좀 넓은 뜻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그럽니다. 세상 종말은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 개인의 죽음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깨어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말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깨어있다라는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깨어있다의 반대말은 잠자고 있다 또는 죽었다 그렇게 되겠지만, 성서에서 깨어있다의 반대말은 취해 있다라는 그러한 이 뜻이 강하게 부각이 됩니다. 나쁜 습관에 취해 있고 물질에 취해 있고 헛된 욕망에 취해 있고 돈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권력과 명예욕에 취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유혹에 취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책의 소리로 우리가 이 깨어있다와 취해 있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취해 있는,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유혹에 취하고 이 많은 것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우리들의 상태에서 좀 맑은 정신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기다리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다린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어떤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막에 추락한 그 조종사가 어린 왕자를 만나는데 그 어린 왕자가 그 사막에서 지내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주 짧은 책입니다만 정말 삶의 그런 정수 같은 그런 주옥 같은 그 이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왕자가 여우를 만나가지고 여우와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지내면서 생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삶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그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4시에 온다면 나는 1시간 전부터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흥분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흥분이 정말 나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정신, 그게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림이란 설렘과 흥분과 기대와 조바심 또는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다림이 설레임과 또 일말의 어떤 그 불안감, 두려움, 조바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러한 이 설레임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군대 간 아들의 그 옷가지가 일주일 뒤에 소포로 배달됩니다. 그때 그 어머니들은 대부분 그 옷을 받고 울지요. 얼마나 고생할까. 그리고 이제 무사히 군대에 이제 저기를 자리를 잡았나 보다. 그러다가 또 그 아들이 첫 휴가를 나온다고 전화를 받고 지금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금 집 가까이 온다 그럴 때 그 어머니는 참 많이 흥분할 겁니다. 옛날에는 첫 휴가 나올 때는 그냥 버선발로 뛰쳐나와 가지고 아들을 끊어갖고 행복해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요즘 이 가정방문 다니고 있는데 가면서 많이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봉성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가면서 또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집은 본당 신부님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청소. 몇 년 만에 이런 대청소 처음 해봤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 정리하는데 9시간 10시간 걸렸습니다 라는 분도 계셨고 바닥 닦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환자분들은 내가 11시쯤 온다고 그러면은 정말 아침부터 정말 옷 갈아입고 촛불 켜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세요. 예전에는 본당 신부님이 가정방문 간다 그러면 도배도 새로 바꾸고 커튼도 바꾸고 그런 사람까지 봤어요. 그때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겠죠. 기다리면서 내가 약간 설레기도 하고 정말 신부님이 와셔서 우리 집에 무슨 축복을 주실까 또 어떤 말씀 해주실까 하는 그런 혹시나 교무금 안 낸다고 조금 낸다고 야단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지나고 나면 그 기다림이 참 행복이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들을 기다리고 주임 신부님 기다리고 또 더군다나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린다는 그 마음은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동안 우리들이 해야 할 것, 주님을 기다리면서 일종의 설레임과 두려움 반 이런 걸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소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어떤 분 오실 때 내가 우리 집에 오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청소라면 우리 영혼의 청소를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그동안 1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그 삶의 찌꺼기에 기름덩어리에 이게 막 섞이고 막 이게 더럽혀져서 얼마나 지금 상태가 지저분해져 있는가라는 거 한번 좀 점검도 하고 그것을 깨끗이 이렇게 좀
치우고 청소하고 영혼을 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바로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청소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해성사입니다. 판공성사입니다. 본래 판공성사라는 것은 그 1년간의 공과 실, 잘하고 못한 것을 판단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겨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성사가 7개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2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봄 판공성사와 가을 판공성사 딱 2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참 이 판공성사만 없다면 성당 나갈 만한데라고 또 지겨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필 중에서 한 대목 지겨운 판공성사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뽑았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에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대림 시기가 또다시 돌아왔는지 지겨운 판공성사표가 다시 나왔다. 무슨 죄가 있다고? 교회를 위해서 활동도 하고 신자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도 식구들을 거두고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지. 도대체 시간이 있어야 죄를 짓지. 내가 짓는 소재 정도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짓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성사를 안 보면 교적에 기록에 올라갈 테니 보긴 봐야 할 텐데 대체 무슨 죄를 짜내야 하나. 있는 투정 없는 투정 입이 5발은 나와서 설거지를 하며 죄를 짜내고 있었다. 어느 방송인지 그런 생각에 잠겨 있던 중 우연히 라디오를 켰다. 어느 방송인지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나긋하고 매력적인 저음의 목소리에 빨려들 듯 귀를 기울였다. 시래기 죽을 먹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식사 시간만 되면 상을 차려놓고 늘 슬그머니 배가 아프다고 나가시고 우리 6남매는 시래기 죽을 서로 차지하려고 얼굴도 들지 않고 숟가락을 부산히 움직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늘 배가 아프다고 나가시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이시려고 상이 물러나올 때까지 부엌에서 애꿎은 아궁이만 휘젓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요. 내가 죄가 많아서 자식이 굶어도 자식이 병들어도 자식이 월사금을 못 내고 풀이 죽어도 어머니는 모두가 당신이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따지고 보면 전쟁의 탓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탓이고 식구들이 너무 많은 탓이고 피난살이 하던 모든 어머니의 공통된 서름이건만 유독 어머니는 모든 것이 당신의 죄 탓이라고 하셨지요. 이제 어머니의 나이가 된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셔서 죄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죄가 큽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자꾸만 떠오르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 하느님, 제가 무엇이기에 공중전파까지 이용하면서 저를 깨우쳐 주시려 애쓰십니까? 죄가 없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는 저를 불러서 굳이 씻어주시려는 당신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온몸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미세한 죄의 목록들이 머릿속 가득히 떠올랐습니다. 엉터리 없는 봉사로 자만했던 죄, 교회를 위해 한다고 사람들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서 능력을 뽐내려 했던 죄,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을 은근히 시기하고 기회가 되면 깎아내리려 했던 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멀리 했던 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모르게 아프게 했던 죄, 그 잘난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며
식구들에게 소홀히 했던 죄,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하며 살지 못한 죄, 그러면서도 결백하다고 교회법을 비판하며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려 했던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실컷 울게 되었습니다. 실컷 울고 나니 흐르는 눈물에 벌써 그 많은 죄가 씻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시부님께 찾아가 고해하고 나왔을 때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들려오고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워서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콧노래마저 흘러나왔습니다. 아, 주님이 내게 주시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해서는, 고백서는 여러분을 고문하는 고문실이 아닙니다. 죽기보다 싫다고 저 고백서에 들어오는 게 죽기보다도 더 힘들다고 그러고 거기 들어오는 걸 한사코 거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고해서는 여러분이 하느님과 진솔하게 만나는 은총과 사랑의 초대소입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나를 당신 사랑의 품으로 달려와서 실컷 울고 투덜대고 또 그 안에서 마음껏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받기 원하시는 부르심의 장소가 저 고백소입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처럼 열심히 살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런 분이시라면 그 어머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많으면 그래서 죄가 많은 거다. 내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면 이것도 해줘야 될 텐데 못 해주고 저것도 해줘야 될 텐데 못 해주고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텐데 내가 많이 부족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나를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못난 내 모습을 찾을 겁니다. 고해성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보이지 않는, 보이는 많은 은총 주셨지만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어떤 그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지내서 뒤늦게 철들었던 그 사람처럼 사랑이 많으면 죄가 많고 죄가 많은 곳에 또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 판공성사는 지겨운 판공성사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면 죄가 많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영원히 해방되고 홀감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판공성사가